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절정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이를 반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용기를 얻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골프도 못 치고 타이거 우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가 미국 골프 대회에서 또 5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상에서 밀려난 후에 다시 정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그 마음의 부담감이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하기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이거 우즈가 어떤 사람이 마치 탕자처럼 조금 흔들리는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고도의 정신적 집중과 실력을 연마해야 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나 야유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이 공을 집어넣죠. 마음이 흔들리면 그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우승을 기뻐하는 그런 글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승리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생존 경쟁 시대에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이 성공함으로써 저 사람 잘 무너졌다,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쓰러지는 과정으로 첫 번째 이 3부자가 살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둘, 어머니도 계셨을 텐데 어쨌든 스토리는 뭐 거기에서 생략되고 이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사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으로 인자하고 훌륭하고 너그러운 아버지고 형은 성실하고 착한 형이고, 그런데 동생이 이 집안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버지도 훌륭하고 형도 훌륭하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와 형을 따라잡지 못하겠다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집안에 웬만큼 공부를 못해야 자기가 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할 텐데 워낙 형들이 공부를 잘하면 나는 딴 것으로 승부를 거둬야지 다른 것으로 그 같이 형들하고 공부 경쟁했다가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일찌감치 그런 공부의 승부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동생들이 있습니다. 형의 성실함이 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수록 동생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동생이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농사나 아버지의 일은 집에서 일하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나눠주시면 제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한 즉 아버지는 이 동생의 마음을 뻔히 알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다는 대답이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오죠. 그러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미 미리 유산을 상속해 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큰아들 분기도 전통적으로 하면 2대1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재산의 3분의 2는 형에게 주고 3분의 1은 이제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고대의 그런 장자 상속법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나눠주기는 했을지라도 그 관리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나눠줬기 때문에 그 동생은 그 3분의 1 재산이나 어쨌든 받은 분깃을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고대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한테 싼 값으로 팔았던지 대충 해서 넘기고 빨리 정리해서 그것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손이 뻗칠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넘어가면 아버지가 컨트롤하지 못하죠.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먼 데까지 가도록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외로워.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도록 놔두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멀리 갔어요. 사람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농사만 짓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고기만 잡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비단길을 개척해서 무역을 할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참하고도해서 그 새로운 교역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대대로 농사만 짓는 것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 둘째 아들이 그걸로 나아간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그 일을 못하겠으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다른 길로 나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집에서 그와 같이 좀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까지 가정의 삶의 도피처로 떠난 것이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새로운 사업에도 돈을 이제 가져갔으니까 왜 손을 안 댔겠습니까? 그런데 실력도 없어요. 하는 되는 사업마다 다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조금 일하려다가 실패하면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해소하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실패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부딪히는 벽이 있기 마련이고 실패하는 일이 많은데 그 실패를 긍정적인 것으로 풀어야지 부정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사람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형이 그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창녀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스트레스를 나쁜 데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잘못된 허랑방탕한 일에 그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도 좀 시작했겠죠. 또 그것이 제대로 될 까닭이 없죠. 자기에게 실력이 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으면 그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실패했어도 그것을 또 도전하고, 의인은 7번 실패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한 번 실패하면 스트레스가 꽉 차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버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주셔서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창녀하고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또 도전하고,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면 더 타락의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다 썼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는 그 나라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돈도 없죠. 그 나라의 살림도 어려워졌으니까 이 인심도 이제는 각박해져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떼를 써서 그 나라 백성에게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는 말은 콜라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콜라우라는 것은 악교로 붙이다 함께 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취직시켜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인원을 감축하고 그 직장의 그런 모든 그 일꾼들을 줄이는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죽자 사자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콜라오 악교로 탈싹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저기 가서 돼지나 치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돼지를 귀히 여기고 따라서 돼지를 귀중히 여기면 돼지 치는 사람도 그건 실력자죠. 그런데 그것을 안 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찮은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하찮은 최말단 직장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돼지들에게 먹이는 그런 그 쥐업 열매조차 이 얻기가 어려워. 그것으로 인하여 배를 불리고 자네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때의 그런 친구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쥐업 열매나 그런 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자기의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모든 상황이 사라져버린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사람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 말이 원어에서는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게 쓰인 것처럼 귀신에게 덮여 쓰인 것이죠. 사실 쾌락에 덮어 쓰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망한 꿈을 쫓아가는 무엇인가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하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에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엉뚱한 짓 하고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것 하면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당히 제정신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대로 사는 것이죠. 제정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정신이 나간 것이죠. 우리말에도 있어요. 얼빠졌다고 그러죠. 얼빠졌어. 그리고 얼이 갔어. 얼간이에요. 얼이 갔어. 제정신 나가. 정신 나가. 그러니까 이 얼간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그 욕이 되고 비난이 되지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얼이 나간 거예요. 얼이 나갔어. 그런데
극도의 그런 고난에 빠지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 인생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 지금에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 상속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무슨 낯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세상의 쾌락과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절대 사랑에 대한 이 둘째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아버지가 문전박대하고, 이 못된 아들아, 어찌 감히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오느냐.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들이 안 되고 일꾼이 되어도 아마 일을 시켜서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돌아오게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나갔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딴 데로 팔린 것은 지금 제정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숨기를 넣으셨다는, 하나님의 숨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은 표현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숨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떠나가면 그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것이 제정신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제 제정신이고 안 믿는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우상.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크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서로 원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삶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죠. 마지막에 움켜잡은,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이 생각하고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도 아버지 품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모든 것을 놔려고 나는 주님 앞에 죽어도 세상의 그런 속에서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마음에 딱 생각하고 나서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니,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만 바꾸고 행동을 계속 그 돼지우리에 앉아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벗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이 사랑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보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 둘째 아들처럼 거짓골로 그와 같이 옷이 남루해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 눈빛만 봐도, 그 몸짓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 아들이 모든 그것이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봐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사랑.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런 절대 사랑으로 자기 자식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내 한참 잡고 헤어졌다.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 사람이 많아서 못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 정성이 부족한 정성. 그래서 이 아버지는 거리가 멀고, 아들이 갈 때는 그래도 좋은 옷 입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돈도 지금 많고 그런데 지금 돼지 치다가 왔는데 그 옷 갈아입을 돈이 어디 있고 이 완전 그 거지도 산 거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거리가 먼데 웬 거지가 오는데 그 걸어오는 폼이 둘째 아들에 뛰어서 달려가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버지의 그런 품으로 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상 받은 옷 입은 얘기는 이따가 하고, 그 맏아들이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그 건강한 모습을 인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형이 불쾌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을 권유해서 다시 품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절대 사랑에 못 미치는 상대적인 사랑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이 왜 동생을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만, 이미 형과 아우가 재산을 나누고 아버지가 분깃을 했을 때는 이미 형과 아우의 관계는 끝나는. 그래서 동생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써버렸으면 이제는 남은 모든 아버지 재산은 형 겁니다. 그죠? 동생 건 다. 그런데 그 재산 안에서 동생이 들어오면 이건 또 그것을 나눌 위험도 있고, 자기 재산을 그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형과 동생은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누가 더 키가 크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형과 아우는 서로 상대적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세계 속에서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형도 좋지만 공부 못하는 동생은 더 안타까운. 몸이 건강한 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몸이 약한 아들은 더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절대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형은 그런 아버지의 절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형은 동생을 보기에 아버지 재산을 그야말로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리고 무슨 낯으로 이와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냐, 형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사랑으로, 내가 잘났어도 내 아들이고 못났어도 내 아들인데 내가 이와 같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잘한 것이다. 살아서 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절대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잘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율법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그와 같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세리나 죄인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세리와 죄인이 그 삶이 올바른 것이 아니니까 그 세리와 죄인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형보다 더 기뻐하고 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오는 잃은 것에 대한 그 회복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99마리 그런 양들은 제대로 풀 듣고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이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제 길로 갔다가 어디 가서 다치고 형편없이 됐는데 그야말로 그 양을 그야말로 때리고 너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와서 내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쓸고 여기 온갖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처럼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속이나 썩이던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잔치하고 기뻐한다. 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사람은 서로 간에 형제끼리에는 상대적으로 못난 동생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못난 아들을 더 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과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더 관심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곤경을 만나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어긋난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지 넌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런데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불순종하고 나간 백성들도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리고 맞이하려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거 옳고 그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므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모든 심령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퇴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다 받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은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상대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세상의 형과 아우의 그런 상대 세계에서 서로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비난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로 인하여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은즉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들어온 사람은 기도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의 초점은 큰아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염소 새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살찐 송아지를 받았어요. 웬일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이 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들인데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면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웃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거기 가서 일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멸시를 받을 것인지 나는 그런 일은 죽어도 못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형에 대한 말도 없고 다른 품꾼의 조롱 그것도 언급이 없어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기도, 오직 사랑. 우리가 오직자 부리는 것은 다른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밖에 안 보이니까 나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받고 좋은 옷 입고 가락지를 껴. 이 가락지는 고대 세계에서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금가락지라고 그렇게 번역했대. 아니면 뭐 옷가락지가 좋으면 옷가락지. 이 시시한 가락지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데 가락지는 구리 가락지 끼워주겠습니다. 가장 좋은 가락지로 좋은 신발을 하십니다. 최상의 응답의 세계가 다가온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대해서도 이 절대에 대한 그런 기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세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죄도 저는 별로 지은 것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훨씬보다 뛰어난 것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 세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의 기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왔은즉 응답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별로 그게 효력이 없어요. 자기 잃은 그 공로로 인하여 응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는 그야말로 매번 예배도 빠지고 모든 것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끌려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마음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뢰하는 마음을 받으면 주님께서 요동치 않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10m, 20m, 몇십 미터 그 바닷속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그냥 1, 20m나 바다를 그 뒤집어 버리는 것이지 그 이하는 요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과 이 그 잔잔한 1, 20m의 물은 상대 세계죠. 거기는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태풍이 불고 뭐가 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닻을 내리면 배가 정박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 밑까지 닻을 딱 내리면 배가 요동치 않아요. 물론 그 줄이 흔들리는 그만큼 흔들리지만 이것은 땅에다가 못을 박은 것처럼 쇠기둥을 받은 것처럼 안 흔들린다는. 그게 닻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도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닫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줄에다가 그 닻을 딱 내리면 그걸 밑에다 쇠기둥을 받은 것처럼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절대 세계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내리면 바람이 불면 그냥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